오늘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율법을 거울처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살아낸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21장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22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게 된대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자신을 속인다. 자기 미혹에 빠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기 미혹에 빠진다. 자, 남에게 미혹되면, 다른 사람에게 미혹이 되면요, 누군가 말해주면, 야, 너 그 사람한테 미혹당한 것 같아. 그 사람 말 듣지 마. 라고 해주면 쉽게 빠져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미혹되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를 수가 있죠.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미혹당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미혹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게 나오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해서 행하는 자.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봉사나 어떤 선행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듣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22절에 그 사람, 자기 미혹에 빠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유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3절에.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여기 보니까 그는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22절에 그 사람이죠. 자기 미혹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울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을 보여줘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성경 봐라. 말씀에 너의 정체성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내 정체성이 보여진다. 거울을 볼 때 나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을 보면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보여야 돼요? 옆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내가 보여야 돼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듯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볼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지금 많이 열려졌을 텐데 보면은 와, 내가 이런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은 말씀을 배우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삶으로 실제 생활로 돌아가서라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생활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어떤데요? 곧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와, 이게 나구나. 와, 그래 놓고 실생활에 가서는 잊어버린대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네? 이게 이제 먼저 터져 나와야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거울을 딱 봤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멘 하겠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가래요. 가세요. 교회 있지 말고 가래요. 가서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데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안 산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서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거울이 여러분 모습 맞아요? 거짓말. 거울이 어떻게 내 모습이에요? 실제 아니잖아요. 그냥 비친 거지. 근데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만약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우면 가서 씻겠죠. 근데 이게 내 얼굴이라고 믿지 않으면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 나는 아니지. 여기 있잖아요. 진짜 나는. 근데 이거를 비춰서 보는 건데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묻은 거 닦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고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자아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럼 자아상이 뭔 말 어렵나요? 자아상? 자아상은 자신의 역할이나 내 역할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가지는 생각을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 자아성으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내 건 줄 알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묻었네 하고 닦는 것처럼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면 나는 빛이구나 알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나의 자아성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나 믿는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씀으로 쉬운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아상이 변화된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 다시요.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아상을 인정하고 그 자아상으로 보는 사람, 자아상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생각을 새롭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살아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반대로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거울을 보고 곧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자아상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자아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생각이 새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진짜 내 자아상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자아상이 변화된 사람이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래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래요.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뭐가 비슷해요?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본다는 것은 거울을 본다라는 것과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자아상,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이거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일타적으로. 그러니까 들여다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요? 나의 자아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라는 세상의 철학적인 질문을 그렇게 던져도 말씀은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사실 말씀 보면 내가 누군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딱 발견했어요. 말씀을 보고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실천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씀처럼 봤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지? 빛이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다 해,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사는다는 건 뭐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세상의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빛의 속성을 다 알죠. 빛의 속성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근데 나를 빛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다는 게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뭐죠?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둠의 세력, 마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겠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누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아프리카를 좋은 직업을 가진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도 돈 버는데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러 가잖아요. 왜요? 자기가 빛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들었다면, 여기까지 드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각의 문제에 무엇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빛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빛으로 사는 거예요. 행함을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직장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보낼 때 뭘로 보낸 거예요? 빛으로 보낸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그곳은 분명히 어둠이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인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나는 빛이다. 여기에 가서 어둠을 밝힐 거다. 근데 뭐 전등은 확 켜면 밝혀지는데 내가 어떻게 밝히지? 여러분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때 주님이 그때그때 일을 하시죠.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빛으로 사는 것을 행하는 거죠.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선행을 많이 했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포함된 거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더 큰 의미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자아상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아상이. 자, 내가 빛이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 여러분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갈 때 내가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럼 누가 빛이고 누가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과가 있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 결과.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실행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이거를 우리가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이해하기 쉽게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계시가 열려진 분들은 화들짝 놀라야 돼, 속으로. 지금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직 안 놀라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깜짝 놀라셨죠, 지금 속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놀라셨는지 속으로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서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맥락상?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는 누구예요? 나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은 뭘 말할까요? 성령. 성령을 받았대요. 여기까지 인정? 아멘.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결론.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러분 여기 있네요. 처음 봤죠? 지난주에도 엄청 많이 봤는데 오늘 처음 보였죠? 이게 여러분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이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대요? 모든 것을 안돼요. 저도 이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처음 볼 때 이제 성령이 조명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 뭐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한 가지 반응.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자아상이 발견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는 자였구나. 믿어지십니까? 아직 다 안 믿어지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반응인 게 나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해요. 자,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밭이 생각나잖아요. 네 가지 밭이 생각나죠. 밭이.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무슨 밭이에요? 말씀을 아예 심지도 않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 길에 어떻게 심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예 말씀 자체를 거절하는 길가밭이 있고요. 나머지 뭘 밭이 있죠? 돌밭과 가시떨기밭하고 옥토밭이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일단 받아들여요. 일단 돌밭도 받아들이고 가시밭도 받아들이고 옥토밭도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듣고 아멘까지는 우리는 다 누구나 여기서 거절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들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들여다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실천하는 자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암송도 하게 되겠죠.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잖아요. 암송을 하고 반복하면 어디에 간직돼요? 마음에. 예, 이게 심기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일단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예요. 여기까지 지적 동의. 그래서 근데 여전히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완성된 상태는 아직 아니라고요. 어디라고요? 아직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바꿨잖아. 내 얼굴을 뭘 보고서 바꿀지는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을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아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인정했고 우와!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찾아서 암송까지 했어요. 암송까지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암송까지 한다고 해서 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답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내가 지적 동의로만 머리에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 자아상이 변화된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말씀에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그렇게 진짜로 말씀대로 사는가까지를 봐야 된다라고요.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려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아상을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자아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야. 난 이 말씀을 믿어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도요.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저는 나가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점검을 하시겠어요. 너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살고 있냐? 내가 살고 있으면서 말하면 더 힘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자아상을 바꿔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돌밭하고 가시밭길은 바시밭은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밭은 포기합니다. 여기서 포기합니다. 자아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뭐 길가 봐서 말할 것도 없고 말씀 자체가 안 심겨졌으니까.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애우고 다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아상을 안 바꿔요? 말씀을 자아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 밭은 무슨 밭이다?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다 라고 보는 거죠.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이게 여러분 가시밭이고 돌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암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도 해보지만 지금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애워지기도 했을 거고 이제 선포가 자연스러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는데 이게 삶의 현장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거기서 진짜 본인이 이거를 진짜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나타나겠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기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한번 생각을 하는 거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삶에. 그러면 나는 이 문제의 답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답을 모른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래. 고백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여기 다 아멘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때요? 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난 몰라. 나 힘으로 못해.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대요. 아니 뭐야 어떻게 해. 아우 그렇게 어떻게 다 알아. 이게 뭐라고요? 돌밭 가시밭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돌밭과 가시밭으로 살아왔던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알면 바꿀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미혹에 빠지면 바꾸기가 힘들다니까요.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답이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보겠지. 다른 사람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죠? 난 몰라. 에라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척이에요. 근데 속은 뭐예요? 몰라. 답을 모르니까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될 일임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문제를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런 거야. 환경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을 올바로 믿었고 주님이 하실 걸 믿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돼.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무언가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하게 만드는 요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깊이 직면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자기의 그런 상처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항상 거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건드리고 싶어서 그걸 들춰내려고 하거든요. 왜요? 치료해줘서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처가 있으면은 우리 영혼 몸에 그 영에 있는 것들이 복이 우리 혼으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오거든요. 이 상처 때문에. 나중에 이 상처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거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책임 전가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네, 합리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회피하면서 합리화예요. 그래서 저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야, 실제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실제로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무슨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요?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만 옳습니다. 이래서 다수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야, 너도 못해, 나도 못해. 아유, 할렐루야. 너도 하냐? 어떻게, 그러면 하면 막 어쩌다 저 사람 믿음으로 막 살아내고 하는 거 보면 막 시기 질투하고 자기는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잔머리를 굴려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잔머리를 굴려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실천하면 그 일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목사들은 이번 주에 말씀을 뭐 전할까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밥보다 밥하는 거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야 이번 주에는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반찬을 오늘 저녁에 뭘 먹냐. 주부들이 제일 큰 고민인 것처럼 목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줄까가 제일 큰 문제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저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만약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있다면요. 이번 주에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감동이 안 옵니다. 이럴 때 쑥 올라오겠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전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다 할 것 같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사실 뭘 준비할지 몰라. 근데 믿음으로 말씀이 그렇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알고 있는 거죠. 준비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우리 서정이가 그래요. 너 숙제할 게 그렇게 많다면서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미래에 내가 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그게 뭔지 알거든요. 자기는 기필코 숙제를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숙제를 끝낼 거라는 것을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하겠지 그러길래 너는 하겠구나 해서 두 말도 잔소리도 안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거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을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실천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믿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알아서 돼요? 알아서 그냥 말만 하면 다 돼요? 선포만 하면 알아서 다 됩니까? 실천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나 애웠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실천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나눈다고요. 여기서 나눈다고. 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라고까지는 다 맞는데 여기서 돌밭이 되느냐 가시떨기 밭이 되느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포기하느냐 끝까지 가느냐. 자, 좋은 땅은 말씀을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않을까요? 절대 거절하지 않죠.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목회자의 자세겠죠. 목사의 자세. 근데 나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머리가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뽑혔어. 그러면 그 사람 목사 그만둬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머리털이 다 이를 정도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힘든 일 하고 있으면 그거 너 머리카락 다 뽑힐 때까지 해라. 이럽니까? 뼈가 다 부러질 때까지 연골이 다 다를 때까지 일하라고 부모가 얘기해요? 안 그러죠. 일을 줄여라. 우리 권사님 얘기하더만 영주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하나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과거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머리결이 다 뽑히고 연골이 다 나가도록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저는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죽을 것 같을 정도면 하지 말아야죠.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하나님께 죽지 않은 일 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사는 일 하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하면서 원망하고 힘들고 죽겠다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들죠,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 하다가 교회 오면 안 그러시나? 어쨌든 저도 세상에서 돈 벌어봤지만 치사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진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적성이 안 맞으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목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런 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성에 맞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식이 있냐 뭐 어떤 뭐 학벌이 좋냐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요. 주가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서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얼른 옷 벗고 다른 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을 믿어야 본인 삶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본인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앞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막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적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야, 뭐 목사가 그럼 다 믿지 안 믿냐? 안 믿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전 영역에 다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인간인지라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뭐 전 영역에서 발휘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말씀으로 또 치유가 되면 되겠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얘기하라고 막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할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뭘까요? 뭘까요? 벼락 맞을까봐? 안 하면은 막 하나님이 어디다가 쳐박아 버릴까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두려움으로만 존재로만 생각했겠죠.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딱 하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앞서서 하신다.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길은 모세가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뒤따라서 지팡이 하나와 아론과 함께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예비해 놓으신 길을 나는 뒤따라 가는 거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거지. 안 할 이유는 10,000가지인데 할 이유 그 한 가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빛인데 난 빛으로 못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쵸. 여러분 나는 아멘 빛입니다 했지만 여러분 진짜 빛으로 살아요? 내 삶을 보면 어둠이 칙칙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빛이에요? 근데 그분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난 빛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가면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버리죠.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안 믿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던 이 말씀이 계시가 안 열렸을 때는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 어렵지. 맨날 어려워. 뭐야, 죽을 것 같아. 어려워. 이제 하나 준비하는 것도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어려워. 스트레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이 계시가 열려지면서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불렀다면 쓰시는 분이 나를 탁월하게 쓰시겠지. 나는 탁월하지 않아도 그분이 탁월한데 탁월한 분에게 붙들리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도 대단한 모세의 손에 득표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면은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데 주님이 나를 그 탁월하신 분이 나를 붙들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겠어. 나는 설교도 잘 준비할 거고 성도들에게 아주 꿀떡같이 설교도 너무너무 잘 전달할 거야.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 준비하는 게 수월하진 않아요. 어딜 꼼짝달싹을 못하고 맨날 집에 붙들려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스트레스 이러지 않아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기쁘기도 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스트레스로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다 하면서 전 즐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즐기면서 가장 좋은 게 어때요? 제가 제일 많이 계시가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면. 그러니까 그 약간 희열이 있어요. 이야, 나한테 만약에 새로운 계시를 열어준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주시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즐기는 사람인 거 알죠? 즐기는 사람을 절대로 못 따라잡습니다. 예,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기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붙들려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옛날엔 스트레스 하던 것을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쓰실 거야 했으면 실천에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즐기는 거. 이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앞서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일단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자라고요. 봤는데 안 고쳐. 그러면 나를 속이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합리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니까 되지. 너는 계시를 열어줬으니까 되지. 주변에 안 되는 사람 많던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이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성공 경험이 없는 분들이 처음 듣는 것들은 낯설어서 변화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새로운 제 말도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그런 성공 경험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제 말을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꼴이 된다고요. 이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기는지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내기까지의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았더라도 여기까지 했더라도 들여다봤더라도 뭐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아상. 내 자아상이 변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자아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게 나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걸리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그랬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혔을 때 내가 그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기 미혹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말씀은 돼. 맞아. 말씀은 다 맞아. 근데 나는 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나는 해답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방금 말씀 봤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은 해답을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안다고 했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야, 그 말이 도대체 나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어렵게 설명하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게 뭐요? 바디, 몸이 있어요. 자, 영혼 몸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게 어디가 아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어디가 알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아는 게 요일서 2장 20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나는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모를 수 있지. 영이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영. 이 검었던 영이 하얗게 돼가지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영. 이 영이 뭐를 알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알고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면 혼은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혼은요?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아요? 미래의 일 다 알아요? 뭐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했을 때 기도해주고 막 예언해 주시는 것들이 이 영이 알려주는 거죠. 혼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둔하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몰라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말하는 대로만 믿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이 아는 것을 어디로 끌어와야 돼요? 이 혼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 끌어내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영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동의해야 되겠죠. 동의해야죠.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 믿으세요? 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돼. 일단 1번은 동의를 해야. 자, 순서를요. 다시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를 하는 게 1번이에요.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이 말씀을 뭘로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자아상으로 인식을 하고 자아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아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동의까지만 하고 끝나버리면 끝까지 못 가요. 자, 자아상의 변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랬죠. 어디로 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뭐를 해요? 네, 실천을 해야 돼요. 가서 변화가 일어났죠. 아, 맞아, 나 빛이야, 빛. 아멘. 나는 빛이지. 그럼 나는 세상에 갈 때 빛으로 가야 돼. 가요. 갑니다. 실천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있는데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동의하고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해서 가서 실천한 건 혼에서 하는 거잖아. 혼 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일로 끌어당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게 이제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밭이 갈라지는 거죠. 이 밭, 저 밭, 저 밭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앵무새처럼 방법만 하는 경우. 이게 더 심각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하지만 마음의 깊숙한에 나는 안 되라는 고집이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아집이.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이. 그러니까 난 안 돼. 아니, 난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지? 여러분 이게 되게 인간의 얘기했잖아요. 날 안 된다는 생각이 그냥 하나의 원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자라온 환경, 내 삶의 환경, 내가 부딪혔던 많은 일들, 어떤 실패들이 나를 꽉 누르고 있어서 나는 안 된다는 것이 늘 툭툭 올라와서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영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그 장벽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주고 제거해주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은사자들이 가서 치료해주기도 하고 처리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뭘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계속하면 방언기도 누가 알아들어요? 영만 알아듣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만 알아듣죠.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준 게 이 영에 있는 영의 기도잖아요. 방언기도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이 여기 있는 영이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혼과 몸에서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알게 되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했대더라. 이제 목사님이 주로 그렇게 하셨던 게 뭐예요? 이 영이 활성화돼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온 몸으로 삐져나오게 끌어내는 힘이 방언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5년, 10년 걸려도 우리는 3년 안에 될 거다고 하는 게 여러분이 방언기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려줘도 내적 치유나 이런 것도 우리는 다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의 훈련, 방언기도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설명해줘도 잘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저는 쉽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반복을 하고 있지만 난 안 되라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도 심각하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일단 중요한 것은요.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자기 미혹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어. 내가 소름 피자물려서 주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고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대부분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사람은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원래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기 미혹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안다고요. 그럼 내가 미혹에 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 수도 없는 많은 말씀 있죠. 어떤 영역은 미혹당하고 있겠죠. 어떤 영역은 내가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건 뭐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믿었다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 알려주세요. 이 기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알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실천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뭐 있어요? 재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안 부유한데 저 조목사가 자꾸 부유하다고 자꾸 얘기하네. 나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돌밭. 자, 어떻게 하냐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고 실천해 가볼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거는 여러분 연습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실천하는 방법. 8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옷을 다 뺏기고 제비뽑기를 당하고 그렇게 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데 그분이 뭐 하려고요? 가난해지신 것은 나를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럼 나는 부요한 자죠.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통장 잔고를 봤더니 마이너스 30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시작해야 돼? 시작할 때. 나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가 아니라 이것도 아직 더 못 나간 거야. 아주 소심한 발언이에요. 아주 소심한 발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렇죠.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가 맞아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웃었다라는 거 그동안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안 믿었. 하나님 부욕해 해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가난하냐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 잔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을 만한 이유가 10,000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전히 명품도 하나 없고 나는 마이너스고 빚도 시글시글하고 이잣돈도 왕창 나가고 있고 나는 뭐 뼈 빠지게 일 안 하면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이런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다 되지만 나는 안 돼. 이거요, 여러분.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 뭐라고 돼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네. 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돼. 이제 계속 이제 보세요. 앞으로 계속 하나 더 볼까요? 말씀을 적용.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이 못 봤던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대하 20장 20절.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이 아마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푹 튀어 올라와서 여러분 앞에 보일 겁니다. 자, 2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형통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요? 말씀을 신뢰해요? 그럼 여러분 형통한 자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직접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씀은 너무 많지.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 안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거 29절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부요함이 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한 자 이거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많지. 너무 많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나만 더 봅시다. 6장 10절. 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자아상을 보세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졌대요. 예.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니까 아픈 것 같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가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영이 가난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된 나는 절대 안 가난하다고요. 근데 자꾸 혼몸을 보면서 이 거짓된 내 삶의 모습을, 거짓 자아를 진짜 자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마귀는 여기밖에 못 건드려. 영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새롭게 된 영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그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실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아상이 변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아상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0장을 암송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자녀의 앞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이 어때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 맞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다 깨닫고 알고 해주신다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또 찾아보면 돼. 성경에서 그 근거를요. 자, 여러분 이제 자아성이 변해야 됩니다. 거울을 봤는데,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방종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는 거,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신약이어서 우리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그 새 약속의 말씀을 뭘로 여겨야 돼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나구나, 이건 나구나. 아유, 뭐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지, 난 아니야. 이거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난 아니야. 누구는 되지만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하는 거, 그런 거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될 리가 없어. 아니요,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거지 말씀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예수 10년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냐. 여러분 실천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다는 소리만 자꾸 하고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안 되더라.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주님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진짜 들여다보면 실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거울을 받긴 받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자아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즉 거울을 본다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누구 모습을 보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세요. 그럼 말씀 속에서 누가 보여요? 나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몇 장,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의 백성이,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왕 같은 나는 로얄 패밀리. 태어나면서도 또 여러분 왕족이라고. 여러분 왕족. 이 씨니 최 씨가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로얄 패밀리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자아상이 변화돼야 된다.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백날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4절에 내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러니까 가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행하는 일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여기서 주일날 배우고 한 주 동안에 내내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다만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삶에 실천하셔서 문제에 복착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은 이렇구나.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되었어. 라고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기 미혹에 빠지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렇게 복을 못 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셔서 한번 이제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잊어버려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변화를 계속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